죄를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요. 은혜를 구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허리에 손. 허리에서 자, 한 번 더. 죄를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요. 은혜를 구해요. 아멘.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내 안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시편 시편 51편 51편 10절 말씀. 10절 말씀. 아멘. 아멘. 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하네요. 이제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축구 좋아하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축구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도 축구도 좋아하지만 농구를 가장 좋아하는데 구기 종목은 다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축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가 등장했어요. 어심이 나갔네. 사랑이가 등장했는데, 자, 믿음이 친구는 이 파란색 옷이에요. 축구를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공격수. 소망이는 오늘 수비하는 친구인데, 자, 믿음이 친구가 공을 잡기만 하면은 골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이 믿음이를 막기 위해서 소망이는 생각하는 거야. 저 믿음이 친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근데 믿음이가 공을 차면서 달려오고 있어. 근데 소망이가 나도 모르게 믿음이를 확 밀어버렸어.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밀면은 크게 다치겠죠. 네. 근데 소망이 친구가 이 믿음이를 밀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세게 밀어버렸어요. 그 믿음이 친구가 어떻게 되었을까? 다쳤어요. 넘어지는 바람에 땅에 무릎이 까지면서 피가 나버렸네.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은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심판자예요. 심판이. 그 장면을 보고 삐 호루라기 불면서 이 소망이 친구한테 갑니다. 그리고 노란색인 옐로 카드를 들고 소망아, 너는 잘못된 행동을 했어. 해선 안 될 행동을 했어. 우리가 함께 축구를 할 때, 운동을 할 때 옆에 있는 친구를 밀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되기 때문에 경고야, 경고. 이 노란색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돼. 경고인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를 받았지만 또 똑같이 다른 친구를 만약에 밀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옐로 카드를 한 번 더 받는데 두 장을 받게 되면은 빨간색 카드를 줘요. 너는 빨간색 카드는 자격이 없어.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야. 잘못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거야. 축구할 수 없으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망이 친구는 첫 번째로 잘못했기 때문에 옐로 카드로 경고를 받고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아. 그리고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주인공이에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도 이 친구가 잘못된 행동을 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또 그 뒤에 회개를 하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니까 여기 어디인 것 같아요, 친구들? 오, 왕.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똑똑하다. 자, 여기는 왕궁. 우리 라온이 감사합니다. 왕궁이에요. 왕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궁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왕은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다윗. 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나이 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더니 아까 목사님이 말했는 것처럼 찬양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크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신실한 자야. 너는 내가 찾고 찾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줄 거야 하시더니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어느 날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선지자는 무슨 사람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라고
전달해주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나단 선지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선지자에 대한 태도는 너무나도 반겨줍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왕궁에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잘 지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반겨주면서 아니 나단 선지자 아니세요? 여기까지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너무나 고생 많으셨어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야기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녀오는 길에 흉악한 이야기 하나를 내가 들었어요. 왕이 궁금해하겠죠.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어떠한 한 마을에 너무나 큰 부자 한 명과 너무나 가난한 한 사람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많은 양들과 많은 소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어린 양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겼어요. 맛있는 걸 더 먹여주고 따뜻한 데 재워주고 가족같이 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뚝뚝뚝뚝 부자 친구야 나야 나. 너 왔어? 그런데 귀한 손님이 오면은 맛있는 걸 대접하는데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소나 양이 많지만 내 거 주기 싫은데 나 내 거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 나 내 거 다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 버렸어요. 빼앗아 버리고 이 양을 요리를 해서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왕이 대답합니다. 이제 다윗 왕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나단 선지자요, 그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흉악하고 난폭한 그 부자 누굽니까? 이야기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길 지금 보이세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다윗. 왕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부자는 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어떤 표정을 짓냐면 몹시 당황해요. 왜? 다윗이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죄가 뭔지 이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자, 다음 장면을 보니까 어느 날 다윗이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은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보기로 원한다. 옥상 가자. 옥상 갔습니다.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좋구나 합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에 있는 어느 한 집 옥상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 눈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트가 뿅뿅하면서 첫눈에 반해버린 거야. 첫눈에 반해버려서 오메 저렇게 이쁜 여자가 여기 있었다니. 여보라 거기 누구 없느냐? 네 왕이시여, 저 여자가 누구인지 얼른 알아보거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알아봤더니 누구의 여인이냐면 왕이시여, 당신 밑에서 충직하게 날마다 목숨을 걸고 저기 전쟁터에 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우리아는 장수였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막 앞장서서 나가서 칼로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30명 대표 중에 장수에 속하는 뛰어난 장수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주는 그 장수의 아내 축복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다윗 왕이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이 밧세바라는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세 가지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우리가 배웠었는데 세 가지 중에 먼저 무슨 죄를 범하게 되냐면 살인죄를 저질러요. 두 번째로는 간음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다윗이 옥상에서 이 여자를 보면서 저 여자 나의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어 탐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담?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편이 없어져야겠구나. 그래서 이 우리아 장수를 저기 먼 곳에, 최고로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그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혼자 있게 되죠. 저 여자는 이제 내 아내가 될 거야 하고, 그리고
남자가 죽기 전에 먼저 이 아내를 나의 궁으로 불러서 간음죄를 저질러요. 간음죄가 뭐냐? 자, 엄마 아빠가 있죠. 엄마 아빠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좋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좋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빠가 우리 엄마만 좋아하는데 다른 여자를 좋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다윗도 이때 후궁과 아내가 있었어요.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아름다운 여자를 보니까 저 여자도 내 거야. 내가 가지고 싶어. 그런 마음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남의 이웃 것을 탐내는 흉악한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길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당신이 부자와 같습니다. 당신은 왕이면서 모든 것을 가졌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입고 싶은 거 다 입을 수 있어요. 이쁘고 괜찮고 좋은 여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것을 탐내서 빼앗아갔습니까? 왜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 이야기 해주려고. 왜 울고 있냐면 죄를 범하게 됐는데 깨닫게 된 거야. 이미 답을 구하네요. 감사하셔라. 네,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맞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나 그런 적 없는데, 나 그렇게 나 거짓말 안 했는데, 나 남의 이웃 탐 안 냈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죄가 맞습니다. 제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잣집처럼 그 부자 주인처럼 남의 것을 탐했고요, 살인죄를 저질렀고요, 간음죄까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죽어야 마땅한 저지만 저를 용서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울면서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나단 선지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나단이 이야기하길 왕이시여, 당신의 죄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당신의 죄가 너무나 큰 건 맞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왕이시여,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면서 이제 뒤에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끝이 나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 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만 때로는 이렇게 나쁘게 친구를 괴롭히거나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짓말하거나 친구를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나눠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죄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거 뭐예요 지금? 죄가 있을 때는 여기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너가 죄인 되어서 죄 속에 살아갈 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죄인 된 사람들은 여기 불륜못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나쁜 행동을 저지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 저 오늘 거짓말했는데 다음에는 거짓말 안 할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참되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을 따라서 크게 한번 고백하고 오늘은 신체 활동인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죄를 회개하고, 아니야, 더 크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아멘.